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조와 우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 과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과학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 철학적 관점에서 논증적 관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변증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 신앙을 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다가 다 같이라고 하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제 요것만 보니까 몰랐어요. 왜 소리가 좀 적나? 왜 이렇게 반응이 없나?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반응이 없게 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 세상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언가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견고하게 했고 혼돈하게가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했고 사람이 거주할 만하게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내가 창조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진화에서 찾습니다. 진화. 여러분 진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과 시간의 전능성을 믿는 자연주의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생겨났는데 그 생명체 중에서도 더 생명력이 강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 돌연변이가 다수종이 되고 그 다수종 중에서 또 다른 강력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 강력한 돌연변이가 또 다수종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인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진화이죠. 그러니까 돌연변이의 발생은 뭐냐?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가 독특한 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자귀적인 그리고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입니다.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적 세계관은 우연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이방이라는 이 책은 제가 저희 큰 누님이 영어 교육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어로 된 소설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습니다. 반은 영어로 되어 있고 반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그 소설책들이 영문학과 혹은 영어 교육학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누나 서재에 그게 꽂혀 있으니까 호기심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보 그 이북스 있잖아요. 제가 이북스 거기를 가입해서 요즘에는 책을 이북으로 간혹 보는데 그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공짜로 풀려 있더라고요. 요즘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냥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데 이 까뮈의 이방인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서사의 배경은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엄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오늘인가? 어젠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머니의 죽음과 이웃의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보게 됩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자가 두드려 맞는데, 남자에게 있어서 두드려 맞는데 그 남자와 친해집니다.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도 꽤 괜찮아요. 또 회사에서 만났던 여인과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어봐요. 날 사랑하냐고. 그러면 이 메르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다고. 이 사람의 말은 다 모르겠다. 그냥 뭐 당신과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 좋긴 좋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묻습니다. 나랑 결혼할 거냐고.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이 메르소는 자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 친구와 함께 밖에 나가서 해변을 거니는데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메르소가 그 아랍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게 붙잡혀서 왜 죽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메르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여러분, 이 이방인의 메르소는요, 굉장히 멋지게 그려집니다. 아주 멋지게, 낭만적으로. 그러니까 이 메르소는요, 모르겠어요,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뭘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힘들고 어차피 괴로운 거기 때문에 그냥 살자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겠죠? 인생은 우연으로 집결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우연히 사는 존재야. 여기에 큰 의미가 없어. 여기에 큰 목적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당위조차도 불필요한 거야.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이게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의 배경이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이데거는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툭 던져진 존재다. 즉 인간은 피투성을 가진 존재다. 던져졌다. 그냥 던져진 존재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여러분 이게 멋진 삶이라고 나름의 실존주의 철학이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메르소가요 굉장히 멋져요.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 사람들도 그래,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자, 내 삶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야, 쉽게 웃으면서 넘기자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스한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뭘 모르는, 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다. 늘 절실하게 느꼈다. 나는 존재할 권리가 전혀 없다. 우연히 생겨서 돌처럼 나무처럼 미생물처럼 그냥 존재할 따름이다. 쓸데없이 붕붕거리면서 막 이렇게 살려고 막 하는 붕붕거릴 뿐 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여기서 우리 애는 소중한 실존을 지키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있으며 거기에는, 그러니까 내 실존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존재하니까 그냥 산다는 거죠. 거기에는 전혀 눈꼽만큼도 존재 이유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읽으면요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사르트르의 책들을 이렇게 막 들고 다녀보세요. 굉장히 폼나죠. 멋져 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책을 사람들이 탐닉하지 않습니까? 탐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존주의의 배경이 뭐냐? 사실 실존주의 철학이 태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진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적 세계관.
실존주의의 원천은 우연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우주와 지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존재하는 생명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몰라요. 그냥 우연히 뻥 하고 빅뱅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120억 년이 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우주와 같은 질서정연한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도 우연히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싱크가 안 맞네요. 제가 요거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그렇네. 다음부터 그냥 저거 화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도 우연히 생겨난 돌연변이와 이 돌연변이가 다수족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물리학자죠. 이제는 누구나 다 믿다시피 하는 일이지만 우주, 아니 시간 그 자체부터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 빅뱅에서. 여러분, 우주에 어떤 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빛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런 폭발로 인해서 그 우주의 먼지가 이런 작용을 일으켜서 지금의 이 코스모스가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지금은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 지난주에 만들었다가 어제 다시 수정을 좀 했거든요. 고등과학원이라고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빅뱅에 대해서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직은 모른다.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빅뱅의 존재는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시간,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집약시키면, 시간에 따라서 팽창하고 있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결국에는 한 점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주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에너지의 흔적이 빅뱅의 흔적이라고 추측할 따름이죠. 우주 상태를 시공간의 동력학 법칙을 통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유한한 과거의 시간의 물질 밀도와 시공간 공률이 모두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빅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창하고 있는 것을 역으로 바꿔버리면 빅뱅이라고 하는 설명밖에 나올 수 있는 설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이론의 대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화라고 하는 대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빅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빅뱅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빅뱅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진화론자 중에 여러분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화를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진화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체계로 갖고 있으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창조를 비판하고 진화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대부분의 주장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를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당신 믿냐? 도킨스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자유와 편안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자기한테. 얼마나 오냐? 80억 다 오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조금이다.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냐? 99%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97%가 아니고 99%냐? 그런 것까지 따지지 마라.
자기가 생각할 땐 거의 없다. 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냐 그러면 49%일 수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뭐 그럴지도 모른다 사실. 하지만 아마도 아니다. 50%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떻게 아냐? 모른다.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했냐? 왜 누가라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나? 매우 느린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생겼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때 일어났던 법한 어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사건이 있었을 거다. 그게 뭐냐? 분자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나의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다. 시초는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모른답니다. 몰라요. 하지만 자기들이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은 하나의 빅뱅이라고 하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생명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모른다는 거다. 그게 뭐죠? 모른다는 다른 말이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죠.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천문학, 우주 연구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사실 또 마찬가지로 대단한 믿음에 기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제가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폭발의 순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대폭발 이전의 상황은, 빅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던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이러한 질문을 천문학자인 자기를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원을 묻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결하려면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유신론자들에게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유신론자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반문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너희가 말하는 창조주는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자기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또 만일 이 질문에 답이 없다는 식의 결론밖에 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주의 기원의 문제는 답이 없다 하고 한 단계 일축하는 것이 어떨까? 맞다, 답이 없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신이 항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역시 한 단계 줄여 우주가 항시 존재했다고 하면 또 어떻겠느냐?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되묻겠다는 거죠. 그럼 창조주는,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창조주는 어디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묻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창조주는 언제나 영원전에 계셨어 라고 말한다면 자기도 우주는 영원전부터 있었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해. 너희들은 종교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칼 세이건의 논리를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방식으로 원래 있었던 거야. 스스로 계셨어. 영원히 계셨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주는 그렇게 존재했다고 자기는 말하겠다는 거죠. 뭐죠? 칼 세이건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과학이라고 하는 과면을 쓰고 있죠. 과학이라고 하는 과면을 쓰고 너희들은 종교고 너희들은 그냥 믿는 거고 우리는 납득하는 거야.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자꾸 세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칼 세이건이라든지 아까 도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창조를 비난합니다. 기독교를 비난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주눅이 든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의 가면이 뭐냐?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납득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우연이다 라고 하는 단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은 과연 존재하나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입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 우리 다 알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오직 은혜 교회를 봤어요.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름 본인의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로 왔습니다. 그분은 우연히 왔죠.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봤잖아요. 아닙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의 신앙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추구하던 신앙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설득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뭔가 작용들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집니다. 우리 축구 이제 경기하기 전에 어느 편이 골대를 어디 쪽으로 할 것인가 땅 해가지고 주심이 딱 해서 어느 편 당신 이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전이 앞으로 나오는지 뒤로 나오는지는 우연이죠. 우연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에 제가 던져서 딱 나왔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입니까? 뒷면이 나올 확률은요? 여기 우연히 작용하나요? 아니죠. 물론 제가 10번을 던졌는데 10번이 다 앞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우연히 작용하나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동전을 튀길 때 정확하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에너지를 몇 단위로 해야 되는가? 지금 공기의 저항과 그 에너지와 중력의 그 힘을 다 계산해 본다면, 그죠? 거기에 맞게끔 제가 동전을 튀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잡을 때 그때 딱 그 순간에 맞게끔 제가 딱 잡은 거죠. 우연입니까?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건 뭔가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순간에 딱 잡았기 때문에 그 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계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뭔가 거기에 설명을 붙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뭔가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내일 누군가를 이렇게 저기 김포공항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나는 그 시간에 뭔가 그 일이 있어서 갔고 그 사람도 그 시간에 뭔가 일이 있어서 가서 만난 것이죠. 그것은 자기적인 것입니다. 그죠?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연이라는 말로 얼버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자인 피에르 돌베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은 오직 무지와 무관심으로 뵐 수 있는 푹신한 베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냥 그거 우연이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푹신한 베개,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잘 수 있는 베개라는 겁니다. 거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푹신한 베개다. 그런데 그것은 교묘한 베개다.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 그냥 덮어놓음으로써 교묘하게 그냥 설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과 하나님의 주권은 병립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내가 이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다. 우연히 내가 오직 은혜 교회로 왔다. 우연히 내가 저 설교를 들었다. 우연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연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요, 병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남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오직 은혜 교회로 온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요. 우리 전희선 집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우체통을 뒤졌는데 거기 오직 은혜 교회 전도지가 있었어요.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전희선 지사님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 오직은혜 교회로 발걸음이 인도됐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계가 우리의 시간이 우연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는 어떤 상황, 우연히 겪게 되는 일,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필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무의미의 시간이 아니라 유의미의 시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됩니까?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의 시간은 물론 실존주의도 여러 가지로 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던 하이데거라든지 사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간은 뭐죠? 무의미의 시간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저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또 빅뱅이 실제할 수 있다니요. 저는 그 빅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빅뱅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빅뱅이라고 하는 게 실제했다면, 그걸 가정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 과학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과학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기부 장관에 속하는 분이에요.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인간의 게놈 지도를 작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물학에 있어서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처음에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자기가 인간의 DNA, 그런 줄기세포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나름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불치병이 존재하죠. 그죠? 불치병.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어떤 크리스천이 그런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과 의술로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뭐가 똑같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나로서는 어떻게 자연이 여기서는 우주가 저절로 날 수 있다, 생겨날 수 있다는 건지 당최 가늠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기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가 있어 우주를 출범시켰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연계 바깥에 있는 존재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구의 존재라든지 우리 생명체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존재가 출범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더 받아들이기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라고 하는 말보다 어떤 존재가 출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다면 그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콜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빅뱅이 있었다면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원인이 있어서 빅뱅을 일으켰다면, 어떤 그 에너지의 폭발이 있었다면, 이건 뭐 사실이라고 칩시다. 자연계를 넘어선 초자연적이고 비의존적인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여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초월적이고 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시작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기능이 많아요. 그죠? 이거 비싼 겁니다. 1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도화된 이 스마트폰이 저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발견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지구에 연대, 제가 자세하긴 잘 모르지만 46억 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42억 년인지 46억 년인지 저도 헷갈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지질작용과 풍화작용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 스마트폰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이걸 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게 우주예요. 그죠? 이 스마트폰보다 더 우리는 카메라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눈. 그죠? 그리고 또 얘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직접작용, 우리는 뇌를 가지고 있다고요. 얘가 전기를 먹어서 화면의 빛과 어떤 전기작용을 통해서 운행되듯이 우리는 밥을 먹음을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발출된다고요. 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정교한 우리 인간이, 지구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초월적이고 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인류 지향적으로 미세 조정되어 있는 지구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상수가 필요합니다. 이 지구가 또 25점 몇 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인간이 생겨날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빅뱅과 같은 요인으로 우리가 사는 우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 스티븐 호킹, 불신자의 말입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틀림이 없다. 아니,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탁월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진 건 이건 기적이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의미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좀 신비스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기로 마음먹은 신의 솜씨라는 것 말고 우주가 꼭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설명 외에는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과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우주는 마치 인간이 태어날 줄 알고, 인간이 나타날 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상수가 딱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달과의 거리, 달의 크기가 태양의 모습을 딱 맞게 가려버리죠. 좀 더 멀리 있어도 되잖아요. 좀 더 작아도 되잖아요. 태양을 요만큼 달이 가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맞게, 정확하게 딱 맞게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그런 거지 생각하는데, 마치 태양을 딱 계산해서, 달의 크기를 딱 계산해서 딱 가려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연이요? 어쩌다 보니요? 아니요, 거기는 뭔가 필연이 있다라는 거죠. 지구가 딱 25점 몇 도지, 26 몇 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딱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순환되도록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죠. 안 기울어져 있다면 적도는요, 거의 불타서 거의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고, 이 극지방은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딱 정확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산소와 질소와 이런 공기 중에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은요, 딱 정확하게 유지가 되죠.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자연의 능력이다, 자연의 힘, 자연의 신비 다큐멘터리 보면서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하죠. 아니요, 미세 조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보세요. 우주 탄생에 필요한 최소 15개의 상수 중 어느 하나라도 100만 분의 1, 1000억 분의 1만큼 틀어져 있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요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1000만 분의 1만큼만
잘못되어 있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가 볼 때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뭔가 설계되어 있고 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프랜시스 콜린스 아까 우리가 봤던 미국의 그 과학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연인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이 나무와 같지 않아요. 이 흙과 여러분들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흙과 여러분들이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실존주의자들은요, 이 흙이나 나나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건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버려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살아야 되죠? 이 험한 세상, 이 더러운 꼴 보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단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나? 함께 갑시다, 그냥. 여기서. 우리 이 땅에서 좋은 거 보고 살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끝냅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인간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죠. 실존주의자들은, 우연에 기반한 실존주의자들은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도 그게 나하고 큰 상관이 있나? 옆에 사람이 두드려 맞아도 저게 나하고 큰 상관이 있나?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나한테 큰 이유가 되나? 저 사람은 내가 죽이든 말든 그 이방인의 메르소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회적인 압박과 도덕과 생활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삶을 살겠지만 실존주의는 여기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살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여러분,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아까 참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계획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모멸해서는 안 되는,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함부로 사람을 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저 흙과 같지 않아요. 이 나무와 같지 않아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미생물과 같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에게는 우리와 미생물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좀 더 발전하면 난데 나는 미생물이나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들 암묵적인 동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그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옥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학위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들을 종교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인간은 다른 그 가축들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데 그 권리를 누가 준 걸까 생각해 보면 사실 종교 말고는 딱히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나나 돼지나 다를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막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한때는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검은 피부 사람들을 죽이고 이랬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어떤 기반에 가장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의 원초적인 것들에 종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합의 같은 것에 상당 부분이 종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종교를 걷어낼 수는 너무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자,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왜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가? 돼지는 죽이지만, 소는 죽이지만 왜 인간은 죽이면 안 되는가? 여기는 인간의 한목적인 합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의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또 필요 없으면 파괴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을 죽여도 됩니까? 함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있어서 종교 외에는 다른 설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물리학자의 말입니다. 알쓸 신잡,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과학자도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종교의 합의를 통해서, 종교의 가르침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없어져도 되는 존재예요. 죽여도 되는 존재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거라면.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합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정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창조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됩니다.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우연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